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냉철하게 성장시킵시다. 사람은 가슴은 따뜻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마음을 평가를 합니다. 나처럼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꽤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뭐 그건 뭐 자기가 자기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죠. 그런데 남들이 저분은 참 따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좋은 점수를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머리가 아주 냉철하다 그래요. 냉정이 아니라 냉철, 아주 지혜롭고 분별하고 호들갑 떨지 아니한 그런 냉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요셉의 따뜻함과 냉철함이 형제들을 화합시키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은 참 한 2년 정도, 한 1년 정도 전에 기근으로 해서 양식을 구하러 왔던 요셉의 형들이죠. 그들에게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너희들이 그 억울한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증명을 하라. 너희들이 건강한 집안이고 또 온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여기에 억류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의 양식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집어넣어 줬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그들이 돌아온 것을 통해서 또 시몬이 빠진 걸 통해서 의심을 하다가 양식 보따리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엄청난 그 혼란에 빠지죠. 시몬이 왜 없냐? 그리고 왜 양식의 값이 여기에 들어있냐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었던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의심하기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그 들어있는 출처는 잘 모르되 시몬은 갇혀 있지 않냐고 거기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서는 안 될 곤란한 이야기,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고 또 인질로 그렇게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을 하죠. 그리고 3일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억류되어 있던 사실도 다 숨기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만 아버지에게 마음이 염려되는 그런 일의 내용들은 숨기고 팽이한 내용만 보고하죠. 그러면서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을 즉 야곱의 손자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아버지가 아끼는 베냐민을 보내주시라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대분노와 또 르우벤은 그 아들들에게까지 자기의 아내와 식솔들에게까지 그 실망을 안기는 어리석은 처세소를 제시하다가 야곱이 너희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사랑하는 마지막 그 사랑의 대상까지 거두어 가려고 하는 폐악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원망을 하고 있던 내용 중에 유다가 대안을 제시하죠. 아버지, 나를 거십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가 우리를 믿고 아들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집부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버티는 일로 인해서 2번이나 왕복해 가면서 양식을 사러 갔다 올 그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가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이 기근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 반드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시키고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는 드디어 마음의 틈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요청,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굶주림이 힘들어하는 그 손자들, 또 식솔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기 창창하고 어리석고 자기만 생각했던 야곱의 그런 심성에서 이스라엘로, 즉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심성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의 변화로 그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평생 그 행해왔던 처세술이죠. 형 에서와 화합할 때에 580마리의 짐승을 10분의 1의 짐승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바쳤던 것처럼 그 가난한 기근 속에서 힘들었던 그 가나안의 특산품을 모아서 그 부유하고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총리에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총리에게 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특산품을 가져와서 그에게 유로를 하고, 또 들어있던 돈은 가져가되 특히 사울 돈을 더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결코 돈을 몰래 훔쳐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돈에 들어있으면 출처를 모른다, 정직히 말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보내고 마치 하나님께 의탁하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의탁하면서 보냅니다. 그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그 고백과 모습과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15절에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아버지가 준비해둔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도착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의 도착한 것을 보고 특히 베냐민을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치료하고 신문하는 그런 어떤 법정과 같은 아주 민망한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기의 관조로, 애굽의 최호화의 그 관조로 그들을 안내하라고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그들을 거기에 안내하되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내가 정오 때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만찬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정을 알려주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처음에 그렇게 왔을 때 자기들을 정탐꾼이, 간첩이니, 첩자니라고 하는 취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총리의 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걸 보고 더 두려워해 버립니다. 이런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아마 총리의 집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떨면서,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결코 정탐꾼도 아니고 또 전에 있는 양식값을 훔쳐가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변하자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를 안내한 그 요셉의 관리인에게 자초지종 거기에 인도되는 길에 자기들이 결코 범죄하지 않았음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범죄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히 유일하게 참된 말을 하죠. 유일하게 이들의 아들들에 비해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그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23절에 요셉의 그 관리인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형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그래요. 애굽인과 히브리 사람들은 불가측 천민처럼 같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을 요셉의 관리인이, 청지기가 말을 해요. 상상도 못할 증언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고 돈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노예가 될 만한, 그리고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요셉의 청지기가 말하기를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그래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문제 해결을 찾고자 하는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너희에게 재물을 준 것이다 그래요. 너희에게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상상을 못하는 그 답을 듣고 그 청지기의 말에 그 답변을 듣고 이들이 더 놀래버리고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 입에서 요셉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자의 그 청지기 그 옆에 있는 수종하는 사람 입에서 자신들은 어떤 잘못이 없고 거짓을 행하지 않냐고 절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아리송송한 말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이었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보물이라고 합니다. 보화. 오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화로 보물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아니 돈이 현찰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자료에 들어있는데 이미 그 요셉의 관리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양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의 주관자인 그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인데 받았다고 하는 증언을 그 입에서 합니다. 내가 이미 받았으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자료에 들어있는 돈은 하나님 주신 보물이다. 보화다. 위로의 어떤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그 말을 자기들끼리 간증으로 말해하는데 애굽 사람의 입에서 그 총리의 그 청지기 입에서 이 소리 나오니 그들이 더더욱 당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어떤 큰 곤란한 일이 안 당할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마침내 그들이 그 요셉의 총리의 호화로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시몬이 갇혀서 억압다고 하고 매여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여전히 시몬은 대접을 용식이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시몬이 그들에게 함께 초대되는 것을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또 그들에게 요셉의 집에서 씻는 것 또 그들에게 모든 나귀에 혹은 일정에 즉 여행에 같이 동행했던 모든 그 동역자들 혹은 형제들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참된 평안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보면서 의심 반 두려움 반 혹은 어떤 기대 반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이 총리가 너희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또 노예를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던 예물을 다 가져와서 그 총리에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이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그 청지기에 듣고 거기서 만찬을 베풀어 드리는 초대에 그들이 초대 받았음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갖고 왔던 예물을 가져와서 그 총리에게 바치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요셉이 일정의 약속의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요셉이 집에 들어와 그 집에 들어가서 예물을 그들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땅에 절하면서 이들이 참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최고의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지 않냐고 또 아부하고 그리고 그냥 설설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요셉이 아니라 그들이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걸로 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런 참 흥분하고 있음을 그 속으로 엄청난 감격하고 있음을 들떠 있음을 그 인간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래 잘 있었냐? 그동안 두어 번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인데 왜 오지 않았냐? 여러 가지 안부를 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라는 게 뭐 이렇게 늙고 병들고 바닥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이 그 장로가 너희의 최고의 수장이 존경의 표현입니다. 아주 귀한 학교. 어르신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을 모처럼 이렇게 헤어졌다 만나면 그 안부를 물을 때 이제 아버님 잘 살아 계시죠?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 뭐 안부가 살아 계시고 건강하시죠? 이렇게 묻는데 건강하시죠?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셉이 엄청나 흥분하고 있고 좀 격정적으로 아버지의 그 건강과 아버지의 그 안위를 평안을 묻고 있어요. 즉 멀리 떨어져 있던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애틋한 그림이 꽉 차 있는 그런 뭐랄까 간절함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 있는 일을 알아요. 근데 살아 계시냐 그리고 건강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건강하냐 그리고 살아 있냐라고 하는 말의 앞뒤가 바뀌어서 물어보는 것은 그 정도로 흥분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고 있다는 요셉의 정말 신실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이들도 지금 뭡니까? 묻는 말에 그대로 답을 줘요. 그들도 당황했다는 것이죠. 예, 살아계시고 건강하십니다. 이래야 하는데 건강하시고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서로 묻고 답하는데 그 질문이 지금 약간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권력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지금 답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요셉의 그 효심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았던 일방적인 편협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요셉은 그리워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못다한 효도죠. 어떤 공경에 대한 미안함을 여기서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삐뚤어진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봤지만 그 아버지가 의지했던 필요할 때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바르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인지했습니다. 그 바르게 인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는 삐뚤어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용한 걸로 동원했고 소환했지만은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경했어요. 인격적으로 공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무한 신뢰하면 의지하면 존중히 여기면 그 증거를 네 부모의 일을 통해서 증명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인정과 공경을 누구를 통해서 너를 낳아준 부모를 통해 증명하라 그럽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영육간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곱게 어른 대하라고 자식은 기도해 줘야 돼요. 출가 애인이에요. 따로 살아요. 그런데 해서 우리 말로 안면가하고 우리 말로 이렇게 그 공경함이 그리고 애를 갖추는 일에서 소홀히 있어야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열조가 나에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의 조상이 내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세상적인 요셉과 같은 총리의 성공인가 권세 잡는 건가 부를 걸머쥐는 게 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건강한 믿음을 가진 어른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어른이라면 내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영혼이 모든 육신의 안목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의 열조가 자녀에 대한 기대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어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여러 모양의 공동체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잠깐 살펴보아서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은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뭐 다 봐도 좋은데요. 가까이만 봅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굴종과 복종과 그리고 그 갑질과 을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복종이라 하니까 뭐 굴종하라 이게 뜻이 아닙니다. 상호 동격을 가지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입니다. 자기의 거울이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은 곧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신 바다.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혹시 너희들의 어그러진 못난 모습 보고 낙심할까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르게 공경한다면, 인정한다면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온전히 대접하라. 그리고 실망시키지 말고 거울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공경하는 모습, 믿음의 온전함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가족을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신실히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지금 비록 22년 떨어졌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형제들을 화목시키기 위한 지혜로움의 단초를 그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평안과 안녕 그리고 생존의 계심을 듣고 요셉이 마침내 눈을 베냐민에게 향합니다. 베냐민에게. 그게 29절이죠. 요셉을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시몬까지 11명입니다. 자기가 12명 다 모였어요. 한 사람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감격에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자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그래요. 그 동생 보니까 유복자는 아버지가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죽은 자를 유복자라지만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날 때 죽은 그런 대상을 유복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복자와 같은 어머니 얼굴도 모르지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자기를 낳을 때 어머니가 절명을 했거든요. 사랑도 못 받았지. 그리고 어떤 보호도 못 받았어요. 그때 자기를 즉 요셉을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 미워했던 그 형들의 등살에 저놈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핍박을 받았을까, 어떻게 고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연민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거기에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라헬은요. 요셉의 얼굴도 라헬을 닮았습니다. 정말 그 감격스럽고 그 동생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죠. 특히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를 줍니다.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냉정하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자 보면 이 지혜로움 흔들림이 없는 멘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처세술이에요. 감정에 일희 입이 하지 않냐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 이게 멋입니다.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눈물이 곧 터질라고 합니다. 그립고 얼마나 애롭게 컸을까, 눈치 보고 그랬을까, 핍박받았을까 많은 그 상상을 해가면서 나를 죽일 듯 미워했던 저 형들의 등살에 저들이 저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의 사랑도 못 온갖 눈치를 다 받았을 건데. 근데 잘 컸어요. 건강히 컸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이 구절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이냐 하면서 또 이럴 뭐라고 합니까? 소자여 그래요. 이 소자라는 말은 정확히 원문에 보면 이 단어입니다. 내 아들아 이 뜻입니다. 내 아들아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하고의 그 관계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요셉에게서는 아들입니다. 내 모두를 주고 싶은 애야 이 뜻이에요. 모든 특권과 부유함과 그리고 모든 혜택을 주고 싶은 아들아, 물려주고 싶은 아들아 이 뜻이에요. 소자야 그래요.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핍박과 곤란함과 고통 속에서 22년의 세월이 흐름 속에서 나를 붙들었고 나를 세웠던 것처럼 그 복을 네가 또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어마어마. 이걸 보면서 정말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입니다. 돌아가시 보고 싶은 그 말을 하고 어찌입니까? 가슴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그래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잠시 자기 방으로 갔다 그래요. 급히 울 곳을 찾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실컷 웁니다. 실컷 울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저희 아이가 어머니 사랑도 못 받고 얼굴도 못 보고 형들이 그 무서운 나에게 했던 그 핍박과 미움을 시기를 받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연민. 안 봐도 상당히 원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가슴 아파서 울었어요. 내가 대신 복수해 줄게. 물어서 따져서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었어. 여기까지 내 얼굴에 우리 모두가 지금 만나는 이 모습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라. 대잔치를 벌립니다. 참 가슴 따뜻한 요셉.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멋이에요. 그럼 냉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 따뜻한과 냉철함은 뭐예요? 이 갈라진 형제들입니다. 아주 오기 장창한 형제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잘못 교육됐던 아주 못난 그 형제들을 화합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자의 그 기본 단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슴은 따뜻하되 냉철하게 이 일을 주도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용화되는 지혜. 신령한 광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억제했다 그래요. 억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대연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라 하고. 요셉은 같이 있어야 할 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의 상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 즉 이들은 지금 뭡니까? 천민이에요. 천민. 그래서 히브리 형제들의 어떤 자리, 애굽 사람들의 그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세 자리가 지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서? 요셉의 총리 공간에서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히브리 사람들 형들의 자리를 정해줘요. 자리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나이를, 우리의 순서를 왜 저분이 알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다 압니다. 22년 동안 헤어졌지만 그들의 모습을 모르는 요셉도 아니고 요셉은 형 루벤부터 시작해서요.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래 쭉쭉쭉 합니다. 서열대로 나이에 따라 쭉 앉혀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 앉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를 닮아가는 걸로 인해서 더 가까이 보좌 앞에 앉아야 돼요. 언젠가 초대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누가 아냐?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증언한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증언하고요. 내게 당했던
내게 미움을 당했던, 시기를 당했던, 내게 선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증언돼요. 저 사람은 나를 흉을 받고 저 사람은 나에게 선대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서 내가 증언을 받아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형들의 그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고 못난 짓들은 우리가 이제는 뽑아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자리에 초대받기 전에, 우리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 우리가 이 패악한 못난 시기, 어리석음을 뽑아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려서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너기 앉고 나이에 따라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했던 그 수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앉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못남이 없어야 되고요. 시기가 없어야 돼요. 모짐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따뜻함의 가슴, 냉철한 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요셉이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나가서 빨리 울으세요. 서러울 때는 울으세요. 사람인지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어린아이도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서러우면 울고, 아팠어도 울고, 분했어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어요. 배신당해서 울고, 또 누구에게 선대받아서 감기해서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울 때 그냥 혼자 우시고, 그리고 냉정하게 내가 받았던 대로, 악한 사람은 받았던 대로 내가 복수하지 마시고요. 내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는 일에 내 냉철한 지혜로움을 발휘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스갯말로 그런다면서요. 성경에는 일주일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동안 너희는 서로 한몫하라 했더니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한몫하다면서요. 나머지는 쥐어뜯고 싸우고 흉보고, 우스갯말입니다. 이틀만 한몫하고 나머지 5일은 머리빡 싸우고 요고 흉보고 괴롭혀라, 이것이 아니고,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답답해서 울 때 혹은 안타까워서 울 때, 고마워서 울 때는 그냥 감추면서 울면서 냉정한 그런 지혜로움으로, 신령한 영적인 광합성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했든 간에 나를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화목해 하는 일을 그가 지금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알아요. 누구? 요셉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고 천사도 알고 내게 선대를 받았던, 내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압니다. 주님, 저는 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 자리가 아니라 선한 자리,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임을 내가 증언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어떤 경륜을 통해서 인생에 살아오는 거듭난 자의 삶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또 한 가지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살펴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즉 형들보다 5배나 주며 그래요. 베냐민이 어떤 5배 받을 만한 어떤 수고로움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자기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걸 준 이유가 뭘까? 눈치 보고 핍박받고 고통받아서 짠해서 준 것이 아니고,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떠보는 겁니다. 그동안 22년 동안 자기를 팔아넘기고 없애버리고 죽기를 바랬던 그 미움이 아직도 내 친동생 베냐민에게 그들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5배의 음식을 주는 걸로 인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요셉이 봅니다.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시기, 미움, 질투가 사라져 갔음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섭리하시면서 다듬어 가세요. 쓴뿌리를 뽑고 못남을 뽑고 늘 자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래 참아줍니다.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참아주세요. 그 참아주심을 내가 행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못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아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인격이어야 돼요. 영혼이어야 돼요. 요셉은 그대로 지금 봅니다. 테스트를 하죠. 친동생이 더 먹으라가 아닙니다. 저 형들이 혹여 나를 미워했고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가를 면밀하게 봐요. 따로. 저도 면밀하게.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일도 그런 미움이 없는 것을 그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즐거워하더라 그래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마시며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는 게 아니겠죠. 만찬을 즐깁니다. 이 기쁨입니다. 우리 어느 때 주님 앞에 서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자, 좀 멀 자가 있겠죠. 선함의 어떤 그 정도가 다르겠죠.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내 원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어떤 멘탈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동 주심으로, 감격케 하심을 구하면서 조금씩 연습해가는 시간을 우리가 늘 반복해야 돼요. 복사하고 싶어요. 막말하고 싶어요. 근데 참아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이 최소한 화요일날, 목요일만이라도 화목되잖아요. 5일 동안 죽도록 물어뜯고 싸우고 흉보더라도 이틀만이라도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3일 정도, 4일 정도 늘어나야 되죠. 단 하루도 우리가 화목할지 모르고 회복시킬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안 되죠. 자기 생각으로 볼 땐 너무 분하고 억장이 미어 터집니다. 막 쏘다니고 싶어요. 근데 가슴은 따뜻하게, 저렇게 어리석고 못난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따뜻함,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복수하지 않냐고, 그대로 퍼붓지 않냐고 냉정한 지혜로움입니다. 냉철한 지혜로움.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중심에 서서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뭡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까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이 복됨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인해서 공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오래참이 믿고 우리 회복이 있는, 화목이 있는 복된 매개체로서, 도구로서, 선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아버지 보좌 앞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또 소집했기에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모일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온 날 동안 우리의 열조들을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하고 공경했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수고했는가, 은혜를 갚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자를 위하여 그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헌신했는가, 기다렸는가를 다시 한번 주님이 달아볼 것인데, 오직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바른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처세술, 그 지혜로움, 화목의 근거를 할머니 모든 가족들이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융합을 통하여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웃을 변화시키는 일에, 원수를 죽기로 바라보게 하고 순복하게 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